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보의 귀한 담 경전을 임모와 읽겠습니다. 남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붓다 최초의 가르침경 담마 작가 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 바라나시 근처 수행자들이 모으는 사순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수행자에는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2가지 치우침이 있다. 무엇이 2가지인가? 그 첫 번째 치우침은 욕망을 따라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며 세속적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함이 없다. 다른 하나의 치우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통스러울 뿐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열애는 이 2가지 치우침을 따르지 않았다. 열애가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것은 치우침이 없는 중도라는 법으로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며 고요하고 원만한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니bbāna로 인도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그렇다면 열애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으로 법의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며 고요함과 원만한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니bbāna로 이끈 중도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를 말한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열애가 올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은 중도로서 법의 눈을 뜨게 하며 알게 하고 고요함과 원만한 지혜와 으뜸가는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니bbāna로 인도하는 것이다.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 무덕에 대한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인가? 타는 듯한 심한 갈증에 물을 찾듯 일어나는 욕망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탐욕에 묶여 여기저기에서 즐기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타는 갈증에 물을 찾듯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실제 진리이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타는 듯한 심한 갈증에 물을 찾듯 일어나는 욕망을 남김없이 소멸하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8가지 성스러운 길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산매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길이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아는 것과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진실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을 뜨고 알게 하며 고요하고 원만한 지혜와 올바른 깨달음이 생겨났다. 진실로 이렇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이해하였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원인은 성스러운 진리를 끊어야만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는 끊어졌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인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나는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아는 것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를 수행하였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꽤 들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이같이 진리라는 지혜, 진리가 하는 일을 아는 지혜, 진리를 실천하는 지혜라는 3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보지 못했기에 수행자들이요 다른 수행자들과 브라만과 신들 인간들 가운데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한 적이 없었다. 수행자들이여 실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같이 3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수행자들이여 나는 하늘 사람과 마라와 범천 세계 사문과 브라만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내게 이러한 꿰뚫어보는 지혜가 일어났다. 나는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며 이제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느라고 이후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셨습니다. 5 수행자는 세존의 말씀에 마음이 충만하여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를 이렇게 상세한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있던 꽃난야 존자에게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티 없고 때 묻지 않는 법에 눈이 생겼습니다. 세존께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자 땅에 머무는 신들이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에 머무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4천왕과 33천의 신들과 야마천의 신과 도굴천의 신과 바락천의 신과 타화자재천의 신도 외쳤다. 부다께서 바라나시 근처 수행자들이 모는 사슴동산에서 위없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나니 어떤 사람이든 브라만이든 하늘사람이든 악마이든 범처이든 이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멈추게 할 수 없노라. 이와 같은 외침은 그 짧은 순간에 범천 세계까지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1만 세계는 흔들리고 요동치고 강하게 진동했으며 천신들의 빛을 넘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존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시길 자 보아라 오 꽃냐냐가 깨달았구나 오 꽃냐냐가 깨달았구나. 그때부터 꽃냐냐 존재는 안냐 꽃냐냐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다스게 하는 개송 쌍외가 빠리 끼따나 빠따. 이 세상에 태어나신 위대한 성자 모든 권능으로부터 떠나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다에 의해서 사라진 진리에 따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완전한 정밀에 이르러 깨달음으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이와 같이 들어 알았습니다. 즉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듦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며 슬픔과 통고 육체적 아픔 절망과 좌절 또한 고통이고 싫어하는 것과 만남도 고통이며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짧게 말해서 5가지 쌓임의 집착 자체가 고통이니 그것들은 감과 같습니다. 물질인 몸에 대한 집착이요 받아들이는 느낌에 대한 집착이며 기억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요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집착이며 분별하여 아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다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5가지 집사임의 집착에 대한 자의적 성품을 바르게 깨닫도록 제자들에게 매우 자주 읽혀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인 몸도 무상한 것이요 비물질인 받아들이는 느낌도 무상한 것이며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요 실제적인 행위도 무상한 것이며 분별하여 아는 것도 무상한 것이요 물질인 몸은 자아가 없으며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에도 자아가 없으며 분별하고 아는 것에도 자아는 없는 것이다. 모든 형상은 항상 하지 않고 험한 것이며 모든 법마저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그리고 슬픔과 통고, 육체적 고통, 비탄, 탄식과 절망, 그리고 압도적인 모든 고통이 항상 존재하는 결정된 사실이니라. 이 엄청난 고통이 항상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지혜롭게 알아야 합니다. 비록 부탁께서 파리에 입관하신 지 오래됐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받들고 그분의 가르침인 담마오와 제자들인 쌍가에 의지하여 지도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다의 가르침을 받들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마음 집중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수행으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는 데 도움을 얻어지이다. 승리 축복경 자야 망갈라 숫다. 마군들이 수정계의 손을 만들어 무장한 채 보좌를 점령하여 앉았고 기름에 까다른 사나운 코끼리가 물을 저 공격해올 때 부다께서는 도시 공동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군들보다 더욱 사나운 흉악한 도깨비 알라와카가 밤을 새우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부다께서는 인내와 자비심으로 그를 항복시켜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나키로 유명한 코끼리 날라기리가 술에 취해 만습에 불꽃처럼 맹렬하게 쳐들어온 것이 마치 천둥번개 같을 때 부다께서 자비의 성수를 뿌려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앙굴리 바다가 피 묻은 칼을 높이 들고 가까이 접근해 올 때 부다께서는 멈춰라 말씀과 함께 신통력으로 그에게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야 외도 여인이 바지를 배에 감고 거짓 임신으로 많은 자들 앞에서 부다를 고발하여 비난할 때도 부다께서는 고요히 침묵하셔서 그들을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활한 자작가는 진리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이론으로 토론을 즐겨 문답하러 왔지만 부다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그를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리함 난다 반한다 동력을 부다께서 으뜸하는 제자 목련에게 신통력을 납득게 하여 그를 항복받아 승리시켰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청정하고 광이 찬란한 하늘의 왕과 후마의 손을 낙복한 동룡이 깨물어 고통스러워할 때 부다께서는 지혜의 약으로 그의 고통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구라도 현명한 사람은 부다께서 승리하신 이 8개 손을 기억하고 신심으로 독송하면 모든 불행이 엎어지고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작은 세상 쫄라 망갈라 짝까 와알라. 모든 부다의 힘으로 모든 담마의 힘으로 모든 쌍가의 힘으로 부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세 가지 보배의 힘으로 84,000 법문 3장의 힘으로 승리자인 제자들의 힘으로 저희 가족이 모든 질병이 저희 가족이 모든 두려움이 저희 가족이 모든 장애가 저희 가족이 모든 괴로움이 저희 가족이 모든 불행이 저희 가족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이 사라질지어다.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고 안락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고 건강이 늘어나고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언제나 행복이 더하여질지어다. 고통, 질병, 두려움, 원한, 슬픔 그리고 위험과 괴로움과 수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삼보의 힘으로 부서질지어다. 그러나 승리, 성취, 재물, 이익, 안전, 행운, 안락, 건강, 큰 복,
수명장수 아름다운 용모와 부귀 명예는 더욱더 늘어날지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1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붓다시여, 부다께서는 참답고 깨끗한 진리 세계로부터 크나큰 자비심을 일으켜 온 세상을 감싸십니다. 오늘 이 도량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맑고 깨끗한 도량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갖가지 공양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청합니다. 대자 대비를 근본으로 삼으니 신양이 되어 중생들을 구호하고 병든 사람에겐 어진 의사가 되어주시며 길 잃은 사람에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중생들을 평나고 행파는 붓다시여,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붓다께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원력은 넓고도 커서 다함이 없고 깨달음의 경지는 넓고 넓어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귀하고 예배합니다. 향기로운 공양구를 마련하여 올리오니 모든 공덕의 원만이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원하오니 붓다께서는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향 공양을 올립니다. 온갖 번뇌와 거친 마음을 시게 하는 향을 가장 높은 결심 붓다께 공양합니다. 꽃 공양을 올립니다. 갖가지 색깔과 향기가 아름다운 꽃을 가장 높은 결심 붓다께 공양합니다. 차 공양을 올립니다. 향기롭고 시원하며 맑고 달콤한 차를 가장 높은 자비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음식 공양을 올립니다. 늙은 어미가 어린 자식을 위해 상을 차리듯 가장 높은 자비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차 공양을 올립니다. 향과 감칠맛이 가득하며 신과 주의를 모아 가장 높은 자비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다시 붓다께는 공양을 찬탄합시다. 원하오니 향기로우니 공양을 온곱게 구하여 다함없는 붓다께서 거두어 주소서. 신심으로 올린 공양 착한 덕을 늘게 하며 바른 법에 오르도록 머물러 삼본에 갖게 하소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보다 크신 분 없고 시방 세계를 다 보아도 견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붓다 같은 분 없사오니 제가 일심으로 귀하고 예배하나이다. 붓다께 공양은 공돈 으뜸가는 복입니다. 더없이 높고 큰 공덕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나누어줍시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며 괴로움과 재난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약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지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분노하지만 남을 해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남에게 해를 주고 주인에는 이르는 티끌만큼도 마음을 기르지 않길 기원합니다. 모두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자유와 선행의 마음 기울이길 기원합니다. 모두 남을 쓰는 일과 야비한 말씀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 거친 말, 위협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비말, 쓸모없는 말 하는 것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모두 진실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우며 자애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말 하길 기원합니다.
생명은 존재들이 다른 생을 훔치는 일, 나무 행복을 파괴하는 일, 잘못된 생각을 지는 일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탐욕, 성능에서 벗어나 평화롭길 기원합니다. 생명은 존재들이 풍요하면서도 남에게 베푼 일에 솔선하고 제일과 계율을 잘 지키며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다스리길 기원합니다. 모두 마음 집중과 죄를 닦아 마음이 평화롭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교리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붓다시오. 저희에게는 다른 의지초가 없습니다. 삼보는 오직 저희의 의지초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일요 법회에 동참한 열의 향사불자 가족들과 까띠나 공양을 올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원정사 불자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윤회의 흐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오늘 지은 선악 공덕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널리 향하오니 두루 원만하기를 발언합니다. 10월 1일 첫째 주 점심 대중공양을 내는 지광 불자 가족과 까띠나 불사에 동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원정사 불자 가족 모두들은 노대를 가더라도 악한 인연 만나지 않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이들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안락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진실하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며 붓다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가르친 수행을 스스로 실천해서 깨달음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름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서름에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나오배, 단마오배, 상마오배라는 복고대한 세 가지이라.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수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하나디빠따 으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으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간메스미 짜짜라 으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 카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0월 1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3번경인 영지 1부경 10번 개소입니다.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네, 편해지세요. 오늘은 10월 1일이자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원래 첫째 주 일요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원정사에서 까띠나를 하는 날인데 제가 가지를 못하고 대신 넷째 주 열애양사에서 까띠나를 할 때 그때 공양은 스님들에게 같이 올리기로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과목의 진도를 맞춰서 개념 정리를 해야지만이 공부가 진도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공부를 해도 당연히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건요. 이때 개념이라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도 나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는 게 같을 때 우리는 같다 그러지, 나만 알거나 나만 통하면 우리가 개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통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알고 나만 통하는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불자를 만나도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불자로서의 개념이 통하는 불자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신행생활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 알면은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수행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요. 그냥 한 소씩 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도통한다, 한 소씩 한다. 그래서 한 소씩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조건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가 물 건다는데 어떻게 들어요?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럼 되게 혼내요. 마음으로 들어라.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화두를 어떻게 들어요? 하면 들면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도와주는 힘, 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력도 하고 또는 뭐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하면은 좀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오만 잡동사니 방법이 다 나온답니다. 혹시나 이걸 하면은 빨리 깨달을까, 저걸 하면 빨리 깨달을까. 저희가 어려서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스님들은 안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날 배운 거는 무조건 100%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어제 배운 거를 책 딱 듣고 외우면 잘잘잘잘 나와야 돼요. 착한 좀 그렇죠. 자비한 스님 같으면은요, 하나 틀리면 가르쳐는 주셔요. 두 번째 틀리면 눈이 딱 찌푸러져요. 세 번째는 이제 상상에 맡깁니다. 좀 엄한 스님은요, 하나를 못해서 버벅대면 나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아리 한 대를 딱 때려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아리를 맞을 때는 목침 위에서 맞거든요. 목침 위에서 이렇게 맞으면은 발에 딱 힘을 주기 때문에 종아리가 탱탱해져요. 아프기도 하지만 근육이 안 상한다나요. 그럼 종아리 위에서 마저 외워야 되는데 일단 한 대를 맞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스럽고 시쳇말로 쪽팔리잖아요. 다들 앞에서 한 대를 맞으니까. 근데 그 다음 이제 버벅버벅거리면은 못 외우면은 하나 틀리면 한 대, 두 대 틀리면 두 대, 틀리는 대로 맞고 합니다. 못 외우면 아주 간단해요. 내 팔 힘 빠질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외우다 보면은요, 외우는 요령이 생겨서 잘 외워지기도 하는데 정말 못 외우는 스님이 있거든요. 그 스님은 책을 배우고자요. 왜 책 배우고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꿈속에서라도 딱 열어보면은 외워질까봐. 그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을 배우고자 한다고 해서 꿈속에서 외워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만 하다 보면요, 자면서 잠꼬대로 중얼중얼 외워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다 그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뭐가 나올 때가 되지, 나만 통하는 방법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통적으로 맞을 때에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나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바르게 신행생활을 하고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은 조금 잘못 나가구나 하고서 알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의 신행은 객관적으로 같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알아라. 두 번째는 바르게 이해해라. 세 번째는 바르게 실천해라. 한문으로는 문사수라는 말을 쓴답니다. 일단 가르침은 먼저 들어야 돼요. 문. 듣고 나면은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왜 그랬지? 이해를 해야 돼요. 하고 났으면 실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문사수는 공부의 기본이에요. 듣질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들었더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해라. 문사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된답니다. 그럴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나와 다른 사람을요. 미얀마를 처음에 갔을 때요, 걷는 수행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걷는 수행은 선방에서 있잖아요. 방을 뺑뺑 돌거나 아니면 마당을 뺑뺑 도는데 팔도 흔들면서요, 좀 빠른 속도로 걸어요. 무조건 산보입니다. 또 점심 먹고 나면은 온 산을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뭐 도량을 돌기도 하고 나가서 일집은 막 저 밑에까지 갔다 오기도 해요. 마을까지도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생전 못 보던 거잖아요. 천천히 쳐다보면서 저 눈을 뜨고 걷나
눈을 감고거나 뒷짐을 지는 것이 정답인지, 앞으로 손을 모으는 게 정답인지, 팔짱을 끼는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곁눈질을 해보고 좀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 뒷짐을 지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뒷짐을 지는가 보구나. 근데 좀 있다 보면 뒷짐을 잘 지고 걷던 스님이 팔을 풀고서 팔짱을 끼거든요. 그럼 팔짱 끼는 게 맞는구나. 조금 있다 보면 팔짱을 풀고 손을 앞으로 모으거든요. 그럼 모으는 게 맞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 내내 뒷짐을 지기도 하고 시간 내내 다 틀리거든요. 자, 뭐가 표준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기본이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거나 앞으로 모은다. 세 가지가 기본인 것 같아. 그리고 앉았을 때 한국에서는 눈을 반쯤 뜨거든요. 반개라고 그래요. 중국 당나라 때 장로 자각 종색 선사를 보셨는데 이분이 자각이라는 절에 계셨어요. 그래서 자각이라는 절에 계셨던 종색 스님인데 이분이 참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좌선의를 써놨습니다. 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결과부자를 하고 눈은 반쯤 뜨고 손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선을 하면은 부처님이 했던 방법이 어떤지 몰라요. 다만 중국 당나라 때에 장로는 큰 스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자각사에 계시던 종색 큰 스님이 써놓으셨던 참선하는 법, 좌선의를 우리는 금과 옥조로 여기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의 모든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앉았는지는 몰라요. 다만 종색 스님께서 써놓으셨던 좌선의를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앉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는 배운 대로 결과부자를 딱 틀고 앉으시니까 눈을 뜨는지 감는지는 모르잖아요. 서로가 뒤통수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식으로 눈을 반쯤 뜨고 있다가 궁금해. 그래서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가서 다들 쳐다봤죠. 다들 눈을 감고 하더라고. 그리고 손도 자기 멋대로 편리한 대로 해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들 지 편한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부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결과부자를 안 하고 다 눈을 감고 있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 궁금한 건 지금도 못 참잖아요. 앉을 때 저희는 한국에서 이렇게 결과부자를 틀고 눈도 반쯤 두고 손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서 쳐다보니까 눈은 감고 손은 제 못 들고 결과부자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걸을 때는 뒷짐을 지기도 하고 팔꿈을 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 맞다. 눈은 감아라. 눈을 뜨게 되면은 대상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온전히 자기만 보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된다. 부처님도 눈 감았을까요? 부처님도 눈 감으셨다. 그러나 익숙한 수행자는 눈을 감고 뜨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 초보 수행자들은 감는 게 좋다. 그러면 발은요. 너 그 결과부자 하고서 몇 시간이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거든요. 이거 1시간 하면 다리 부러지거든요.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라. 오래오래 앉을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듣고 나서 가서 봤더니 다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저를 봤을 때는 희한하게 눈 뜨고 있죠. 발도 막 결과부자 확 틀고 있죠. 손에 힘도 빡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서 힘 빼라고. 수행은 힘 빼고 하는 거라고. 힘 줘가서 얼마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힘 빼야 되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을 때에 서로가
수행의 잘잘못을 보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이와 견주어 볼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절에서는 도반이라는 말 참 많이 쓴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없으면 무소의 웹불처럼 혼자 가라 그랬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도반은 한문으로는 선우라고 그러는데요. 좋은 친구.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굿살라라고 하는데 아주 좋아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왜 좋으냐? 깨달음의 길로 손잡고 함께하기 때문에 같은 절에 나왔다고 다 도반이 아니랍니다. 같은 절에 다녀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도반이 아니에요. 도반은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답니다. 결혼은 있잖아요. 가장 나하고 찰떡궁합으로 잘 맞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살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평생 싸우고 사는 게 결혼이랍니다. 결혼할 때는요,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한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고 나면은 아니요. 평생 싸우다가 그냥 삶이 나중에 지쳐서 그만둔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데 바라보는 데가 달라서 그렇답니다.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도반인 것 같은데 한 20년, 30년 살았으니까 여행을 가보면은 달라요. 아,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내과, 외과를 따져요. 나하고 같은 과는 내과, 나하고 닮은 외과. 저는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도 좀 지겹지 않거든요. 간 데를 3번, 4번, 10번 가도 괜찮아. 하루 안 지겨워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또 와? 그리고 뭐 볼 게 있다고 가자. 그러면은 아니 나는 지금 다 못 봤어 그러거든요. 나는 다 못 봤어 그러는데 가자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도반은 보는 곳이 같아요.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부처님 법 보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도반은 서로가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땡겨주고 밀어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도 곁에서 쳐다만 봐도 내가 좀 잘못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게을러질 때는 그 도반을 보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내가 지나칠 때는 그 도반을 보고 좀 누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도반은 몹시 중요한데요. 참 절에 평생 다니면서 좋은 도반이 셋이 있다면 아주 성공한 삶이랍니다. 그러나 좋은 도반 셋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럼 좋은 도반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글쎄요. 번님은 있어요. 그러나 같은 길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라고 그래 저도요. 그러면 불자님들은 어떨까요? 정말 나 도반이 있어. 보는 방향이 같아. 어떤 방향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도반은 깨달음의 완성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 이외의 다른 것은 절대로 설명하시지 않았답니다. 요즘 이런저런 스님네들이 자기 방식대로 이런저런 수행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창조를 해내요. 그리고 앞에다는 꼭 불교 또는 부처님을 간판을 단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정말 부처님께서 하셨는지 부처님께서 만든 법인지를 알려면 경을 보면 된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처님께서는 입도 뻥긋 안 했어요. 저는 스님들 보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인도 성지수리를 꼭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게 되면 보울에 가서 생각을 해보렴. 부처님께서 여기서 뭘 해서 깨달았을까? 여기서 자기는 불렀을까? 그때는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서가모니 불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따르타거든요. 그럼 거기서 시따르타 자기는 불렀을까? 아니면 거기서 금강경을 보고 원각경을 보고 화엄경을 보셨을까? 경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깨닫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은 것을 우리가 경이라고 그래요. 물론 부처님 생전에도 경은 있었어요. 근데 깨닫기 전에 경이 없었잖아요. 자, 연불도 아니고 화두도 경도 간경도 아니고요. 그럼 거기서 삼천배 하셨을까? 경 어디 봐도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력했을까? 온만이 반매hum이라더니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목고 화두를 드셨을까? 화두는 중국 당나라 때 나온 거거든요. 육조스님 이후에. 부처님께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서 깨달았을까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면 거기에 가서 현지에 가서 답이 입으로 들어가겠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지수를 갔다 왔던 스님도 꼭 물어봐요. 보리수안에서 뭐 생각해 본 게 있어라고요. 부처님은 자신이 직접 깨달은 것을 두 가지로 압축 설명해 주시면 내가 한 수행은 이 두 가지였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 문제 심각한 거예요. 불가 아니랍니다. 자,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는 법. 사마타는 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번뇌가 있든 말든 오직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사마타라고 그런답니다. 사마타는 부처님께서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색깔, 청, 황, 적, 백, 흑 또는 물, 불, 바람, 흑 네 가지 이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밝은 빛을 보든 물을 보고 하든 흙을 바라보고 하든 불을 펴놓고 불을 바라보고 하든 또는 색깔을 보고 하든 보면 하는 방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대상에 집중하라 그랬는데 조금 이제 대승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번다 해. 준비를 하려면은 빨간 원판도 있어야 되고 또는 파란 원판을 갖춰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정갈한 장소에다 흙을 떠넣기도 하고 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신고를 하자. 부처님 이름을 부르자. 또는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가 칭양성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통해서 내 마음속 일어나는 욕심을 억제하고 욕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 심일경성이 되도록 해보자. 이게 대승이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나 주력 다 마찬가지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화두도 몸이 아프든 말든 졸리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오직 화두만 먹다주 들어가요. 이먹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종로 사간동에서 금강산까지 가면서요. 이목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 도통한다 그랬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가면서 자꾸 잡생에 들어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3번 하면서 깨달았다나요? 아, 그러면 남북통일 되면 금강산 가야 되겠다. 이목고 하면 그럼 깨닫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목고를 하면서 다른 생각, 번뇌라고 그런다면, 또는 망상이라고 그래요. 또는 잡생각이라고 그래요. 뭉뚱그려 우리는 그것을 갈애, 탕하, 욕망, 욕심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대상에 집중만 하면은 돼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심해탈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대상에 집중하는 그 상태에서 모든 욕심에서부터 해탈, 벗어났습니다. 그 상태를 청정이라고 그래요. 깨끗하다, 위스티. 그래서 마음이 욕심에서부터 벗어났다, 해탈이 그 뜻이거든요. 벗어났다, 욕심에서부터 해탈, 자유를 얻었다라는 소리랍니다. 자, 절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관세음보살을 하든 서가모니를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아미타불을 하든 또는 주력을 하든 온만의 반명을 하든 준재주를 하든 상관없어요. 무엇인가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과 합일이 되면 그 순간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그걸 심해탈이라고 한답니다. 불자들이 법당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많아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이 무럭무럭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와서요, 계속 그거를 삼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 진급을 기도를 안 하잖아요. 사업 선거 안 해. 들어올 때 그 마음이지만 들어와서 기도를 한답니다. 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칩시다.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지만 계속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 생각은 사라지고 관세음보살만 계속 유지가 된답니다. 계속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모든 번뇌 또는 망상, 잡생각, 다른 말로는 욕심 또는 갈애, 탕하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사라져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원하는 욕심에서부터 나는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마음만. 그래서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대상에 집중이 돼서 모든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청정. 그 순간 오는 것이 고요, 행복, 평온, 기쁨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한순간 고요해져요. 또는 행복해져요. 또는 기쁨이 솟구치기도 해요. 또는 회한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물론 그 상태가 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자유를 얻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신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 하신 것은 고행을 통한 사마타를 하셨어요. 대상이 집중되는 것. 부처님 어디까지 가셨느냐? 팔선전까지 가셨답니다. 비상비비상처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 또 아닌 것 같은 상태였던 좀 말이 어렵네. 아무튼 거기까지 가셨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나오면은 몸과 마음을 주는 고통, 불만족, 욕심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6년간 하셨어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복을 빌고 건강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욕심이거든요. 기도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욕심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을 해요. 기도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가 있어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기도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부터 먼저 한다고.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기도수로 진다면 저부터 먼저 해가지고 봤지 나 이루어지는 거 너희도 따라서 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어떤 자유? 마음의 자유. 이것을 우리는 심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의 숨겨진 욕심이다. 기도는 이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욕심에 묶여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확실히 세워져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어딜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져요. 율법 하나는 그게 아니라 세 가지 법의 특징을 보는 거랍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율법 하나를 첫날 첫 시간에요. 3법인을 다 체험을 한답니다.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이나 수행 첫날 그 순간이나 똑같아요. 숨을 쉴 때 숨이 계속 일어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답니다. 사라지면 다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상을 구했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근데 앉아있으면은 몸도 마음도 불편스러워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두 카도 봤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마음이 편할 때가 난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난지, 몸이 편할 때가 난지, 몸이 불편할 때가 난지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 몸이 편할 때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 몸이 불편할 때도 내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에 세 가지 법의 도장, 영원하지 않다, 고통, 불만족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영원 불변한 나라는 시체가 없다는 걸 본답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래요. 꿰뚫어 보는 지혜. 율법 하나를 통해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완성될 때에 우리는 유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답니다. 이거 우리 해탈이라고 그래요. 지혜로 이루어지는 해탈. 사마타는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되는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요. 청정.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고 또는 한문으로는 번역해서 해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랍니다. 해탈, 자유, 청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스러워져요. 기도를 딱 끝났습니다. 마음은 다시 산매가 흐트러졌어요. 우리가 산매가 깨졌다 그러고 산매가 무너졌다라고도 표현한답니다. 그 순간 다시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이거 돼야 되는데라고요. 지혜의 해탈은 쭉 쌓아지는 산매가 아니라 순간 왔다가 순간 가는 찰나찰나에 이어지는 산매를 요구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찰나 산매라고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하고 알아차려요. 그럼 그 순간 또 행복해져요. 욕심이 또 생겨요. 또 욕심하고 알아차려요. 생길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의 해탈이라고 그런답니다. 지혜의 해탈만이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헥헥하고 있다가 마지막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죽으려고 하면 죽으면 그 숨이 딱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라한의 도화가를 깨달았지. 한 비구가 온몸에 몹쓸 병이 들었어요. 마치 팔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자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몸에는 피고름이 흐릅니다. 간병하는 스님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똥오줌 다 싸죠. 온몸에서 막 피고름이 낭자하죠. 그래서 대중들이 그 스님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대중들이 탁발을 나가면 부처님께서는 도량을 늘 한 바퀴 돌아보십니다. 어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 뒷방을 갔더니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가봤더니 한 비구가 똥과 피고름이 섞여 있는 침상에 누워 있거든요. 그걸 본 부처님이 물을 끓여다가 젖은 목서 그냥 뛰면 피딱기 때문에 안 떨어지니까 물을 죽이고서 천천히 뜯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그 병든 비구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겨주고 다시 좋은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러자 그 병든 비구가 부처님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법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병든 비구를 위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문을 차근차근 해주십니다. 그 법문이 끝나는 순간 이 비구와 숨이 똑 떨어져요. 부처님, 이 비구는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요? 부처님은 그걸 꿰뚫어보는 숙명통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계시거든요. 저 비구는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했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아니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할 정도의 굉장한 복이 있는 비구인데 왜 저렇게 처참한 병성에 누워 있었습니까? 전생설을 이야기 줍니다. 이 비구는 전생에 왕에게 매일 새를 잡아다가 바치는 일을 했다. 왕이 아주 쇠고기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매일 잡기가 귀찮으니까 검을 펴서 한꺼번에 잡을 만큼 잡아놓고 새잔에 가둬놓고 날아가지 못하게 새의 두 날개와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과보로 금생의 두 팔, 두 다리와 온몸의 종기를 앓는 고통을 겪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자기 본질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부처님께서는 병든 이를 보면은 나를 본 듯 간호하여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다 있어요. 단 노력하지 않는 것 뿐이랍니다. 수행은 부자가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기도는 수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욕심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누구나 다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2권 3번경 영지 1부경 10번 개송 이어집니다.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10월 1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남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공덕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1일 첫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